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었냐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여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것도 뭐 물론 조금은 두렵지만요, 제가 혹시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할까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제가 요즘에 좀 이등병 같습니다. 자꾸 우리 유상보 목사님이 전사님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하면 잘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지금 이등병 생활을 느지막하게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좀 분주했습니다. 삶이 좀 분주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좀 묵상하던 말씀이 조금 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줄고 머릿속에선 빨리 이 일들을 내가 해내야지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담임 목사님이 전사님 좀 말씀 좀 이렇게 해주세요 했을 때 솔직히 좀 어려운 마음이 또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멍하니 이렇게 좀 천장을 보면서 생각하다가 이 주님이 다시 이렇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시려고 또 이런 시간을 또 이렇게 허락하신 게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고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요, 제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제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그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되물으셨어요. 너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 이렇게 멋있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순서가 당연히 이게 우리가 1번 그리고 2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요, 여기 마태복음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을 그와 같으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 이웃 사랑이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근데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과 같대요.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에도 말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도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율법교사는 다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요. 그러면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론 좀 이렇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좀 멋있게 하려고, 멋있는 척 좀 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비기독교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이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그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율법교사는요, 아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마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대에는요, 이웃이 누구냐,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느냐 한다면 같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거기까지가 이웃이에요. 분명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니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네와 함께하는 그 가나안에 있는 그 거류민들도 너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 시대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내 이웃은 딱 내 민족만, 내 이웃이 된 상황입니다. 좀 더 이제 심화되면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만 이웃이 되고 이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나랑 교육, 문화, 생활 수준, 특별히 종교, 같은 또 클래스, 우리 좀 세상말로 급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웃은 이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에요? 당연하죠. 나랑 좀 비슷하고, 나랑 생각이 좀 맞고, 비슷한 생활 수준에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는 그게 민족이었죠. 그렇게를 이웃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과 배경을 가지고 있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우리를 알게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도 맞은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것을 본 3명이 나와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이라고 여겼던, 방금 말씀드린 그 세계관 안에서 같은 이웃이라고 여겼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강도 맞은 사람은 대화를 하고 있는 율법교사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웃이라고 여겼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이들은 그냥 도망갑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그 여리고 이 내리막길에 많은 강도와 도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좀 마음을 졸였겠죠. 나도 강도 만나면 안 될 텐데 빨리 가야겠다. 근데 마침 쓰러져 있는, 거의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마주치니까 화들짝 놀란 겁니다. 너무 무서웠겠죠. 그래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이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도망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둘째는요,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시체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체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시체의 그 그림자만 몸에 닿아도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 그런 이 유대인들, 또 제사장, 레위인이라면 굉장히 그 시체가 얼마만큼 나에게 불편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유상보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에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 시체가 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시체를 만지시고 살리시고 그 부정을 생명으로 바꾸신 사건과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귀찮았을 거예요. 그 시체를 만지면 다시 정결의식을 해야 되고 하는 엄청나게 귀찮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귀찮았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세 번째,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번거로웠지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하고 자신이 탈 짐승에 태우고 비용을 더 지불할 각오를 가지고요, 그를 정성스럽게 치료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나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인이겠죠.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싫어하고 저주하던 사마리아인도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는 이 오늘 포커스를 갖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그 강도를 대했는지에 대한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포인트에 좀 더 관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마리아인이 실천했던 이 긍휼한 마음, 이 자비로운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내 마음속에 심고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인은요, 그 강도당한 그 사람이 아마 좋은 관계는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혐오했어요. 저주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에게 이제 나라를 뺏기고 거기에 남은 이 거류민과 이방민들의 피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을 섬깁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혐오했어요. 저주했습니다. 둘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럼요. 네, 사이가 좋지는 않았겠죠. 그 혐오를 당하고 저주를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무섭고 어렵고 귀찮고 힘든 것들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원수 같은 그를 보고, 아이 쌤통이다, 에이 잘됐네, 나 저주하더니 뒤에서 나 욕하더니 나에게 사랑을 별로 안 주더니 잘됐다, 이렇게 하고 그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렇게 간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런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입이 둔해서 막
더 멋있고 이런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원포인트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잘 알고 지금 말해도 그거 다 아는 얘기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아 맞다. 사마리아인이 이런 마음이었지. 이런 사랑을 갖고 있었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었지. 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시냐?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나와 좀 생활 수준이 비슷하고 말이 통하고 이런 분들, 정말 가치가 있는,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나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은 이찬수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랑, 잘생기고 이쁘고 무엇인가 내가 득이 될 수 있고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눈길이 가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이웃을 그런 에로스의 사랑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이제는 그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저주하고 혐오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귀찮음을 다 무릅쓰고 위험을 다 이겨내고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었던 그런 마음,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또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나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래요. 근데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닌, 때로는 나를 좀 힘들게 했고 뒤에서 나를 좀 욕했고 좀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마저도 이웃으로 삼으라고 하시는 이 귀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특별히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참 많이 사랑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이웃 삼고 사랑하려면 우리 노력으로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분명히 여기서는 그런 원수마저도 사마리아인처럼 품고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하셨는데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며 그 사랑을 묵상하다 보니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내가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없구나. 나는 에로스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을 이웃으로 삼고 그런 이웃에게만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 없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산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가장 많이 다짐한 게 그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겠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또 맡아지는 많은 또 부서의 영혼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물론 제 노력이 아닌 내가 주님께서 받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쏟아야겠다, 전달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절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언제 되냐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지, 또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오늘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 사랑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정말 원수 같은, 참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 가운데, 또 새롭게 올 그 새해 가운데 여러분 삶에서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만 말씀을 마치면 이제 또 들은 우리 또 열심히 또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또 기도 또 열심히 하고 또 뭐 열심히 해내야 되는 거구나, 에휴 내가 좀 미워하던 그 사람이 와서 이 설교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좀 더 사랑 더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이 나 용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물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픈 사람이고 좀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하지만요, 여러분들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오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요, 절대 여러분들 강제로 떠밀고 막 엉덩이 발로 차고 막 하면서 너네 꼭 해내야 돼, 꼭 사랑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 그러신 분이십니까? 예수님 우리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때에는, 너네도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해라 할 때에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 가지 SBS에서도 한번 나왔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밥집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초밥집 사장님 이야기인데요, 이 초밥집 사장님이요, 열심히 초밥을 만드셔서 파셨어요. 그리고 배달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누 꽃다발을 만들고 손 메모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음식을 배달 주문한 사람들에게 같이 이렇게 배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그런 정성을 들이셨던 것 같아요. 이 비누 꽃다발 혹시 만들어 보신 분 있나요? 손 메모 이렇게 많이 써보신 분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쉽지 않은 그런 정성을 들여서 손님들에게 그런 따스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날 이제 그 사장님의 이제 식당 그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 먹고 나면 음식 맛있었어요 하는 그런 이제 리뷰들을 그 인터넷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올립니다. 그 리뷰가 하나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리뷰냐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한 손님이 자살을 하려고 했대요.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초밥을 또 어떻게 먹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초밥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초밥은 먹고 싶고 해서 이제 초밥을 먹는데 이게 온 거죠. 이 비누 꽃다발과 손메모를 받습니다. 근데 그 비누 꽃다발과 손메모에 감동을 해가지고요, 사장님 너무 감사하다고, 사장님 때문에 이 편지, 이 꽃다발을 받아서 이게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사장님 감사하다고, 그리고 사장님 앞으로 장사 잘 되시길 원한다고, 또 초밥이 맛있었대요. 맛있는 초밥을 먹고 또 열심히 힘내서 살아간 것 같습니다.
참 훈훈한 이야기죠, 여러분. 참 훈훈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보다 그 다음에 이제 SBS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어요. 초밥집 사장님을. 찾아가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했겠죠. 근데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저에게 너무 깊이 와닿았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크게 한다는 게. 사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 리뷰 때문에, 그 자살하려고 했던 그분이 쓴 글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베푼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노력했습니까? 누가 자기 에너지를 들였어요? 초밥집 사장님이죠. 물론 처음에는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 리뷰를 보고 더 열심히 하셨대요. 더 열심히 만들어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취재진이 찾아왔을 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베푼 건 난데 내가 살았대요. 자신의 에너지를 쓰고 불쌍히 여기고 댓글도 달아서 올리는 사람은 사장님인데 본인이 그분 때문에 살았다는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섭리를 이해하십니까? 베푼 자 같지만 더 많이 받는 이 예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방식. 여러분, 이거 제가 어떻게 신학적으로든 학적으로든 이거는 직관적으로 우리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마음이 와닿아요. 저는 이런 사장님의 고백 같은 고백을 제가 살면서 여러분들보다 얼마 살진 않았지만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교생 실습 갔을 때요.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울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내가 너네 때문에 더 많이 받았어. 우리 선교 갔다 온 분 계신가요? 선교 갔다 와서 하시는 말 다 무엇입니까? 어떤 걸 고백하십니까? 가서 걔네들 때문에 고생했어 이런 얘기 하십니까? 제가 더 많이 받고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교회 봉사를 할 때에도, 또 남을 용서했을 때에도 누릴 수 있는 이 기쁨,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계산법,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죠? 더 깊이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또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시지만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먼저 나가서, 먼저 한 걸음 가서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나눌 때에 다시 피드백돼서 돌아오는 이 사랑,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나는 10을 줬는데 100, 1000, 많이 돌아오는 이 사랑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그 구렁텅이에 그 진흙탕에서 구르다 온 사람들 그 사진 보면 와, 힘들었겠다는데 울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이게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법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으로 또한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헤어지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계산법을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베풀 때 돌아오는 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저와 함께 같이 경험하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하신 직장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